여러분, 이런 속담 기억하십니까? 김치국물 마신다. 예? 김치국물 마신다. 그 앞에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거 마치는 사람은 점심 2인분 드시기 바랍니다. 김치국 마신다는 그 앞에 말이 또 있어요. 네? 다 아시네. 우리 염지사님이 정확히 찍어서 말씀하시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물 먼저 마신다. 그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물 마신다는 그 말에는 우리는 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의 마음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때로는 아픕니까? 원치 않는 시련은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난과 환난의 그 바람이 때로는 거세기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붙잡고자 합니다.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그 마음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멀리 보일 때도, 때로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현실 속에서 그때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혹시 우리가 나의 삶과 믿음의 이 과정을 혹시 의심하지 않을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정말 밝은 촛불이고 밝은 빛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선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좋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가요, 오늘날 시각에서 만약에 구약을 민수기를 살펴본다면 약 3,500년, 근 4,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약 300년 전에 이미 그들의 시각으로 모세오경의 민수기를 이 트랜슬레이션 번역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70인역 혹은 셉티아진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오늘날 시각에서 4,000년 전 거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미 2,500년 전에 1,000여 년 전에 그 일을 번역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여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이 셉티아진트 70인 번역이라고 합니다. 왜 70인 번역이라고 했는지는 이해가 가시죠? 70명이 모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구약의 모세오경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가를 마치 중간에 징검다리처럼 놓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일하신 그 일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인 번역을 라틴 성경으로 번역할 때 헬라말을 라틴 볼게이터가 뭐라고
민수기에 대해서 표제를 붙었냐면 Book of Number.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 실시한 것이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했을 때 한 번, 그리고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한 번, 그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였다 해서 오늘 민수기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민수기는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은혜와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했는데 배경 정도는, 또 왜 민수기라고 부르는가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설명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민수기의 그 시간적인 배경이 지금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때냐면 애굽을 탈출한 지 2년 2월 1일. 자, 그러면 몇 개월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물어보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야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방황하거나 때론 불평불만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김칫국물 마시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몇 개월 됐다는 얘기입니까? 2년 2월 1일이다. 그러면 일단 2월 1일이야, 그죠? 애굽을 나온 지 2년 2월 1일이다. 몇 개월 된 겁니까? 자, 25개월 됐습니다. 혹은 1번 25개월, 2년 24개월, 3번 13개월, 4번 12개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손 들었습니까?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애따 모르겠다. 5번 13개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탈출해 나온 지 2년째 2월 1일. 그러니까 1년 12개월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2월 1일이니까 13개월 하루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 역사의 시간을 오늘 밝혀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애굽을 처음 나올 때 히브리 민족은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그저 자기의 조상 야곱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전으로만 듣던, 그러나 그들의 삶이, 일상의 삶이 아주 고단해서 정말 뼛속까지 노예 습성으로 차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을 탈출시킬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으로 펼쳐지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 이 강바닥이 얼마나 질척거렸겠어요. 질척거리면 수레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만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매 안 맞고 살아도 된다. 노예생활 끝, 고생 끝. 이제부터는 홍해바다를 마른 길처럼 건넜듯이 이제부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저 우리는 말로만 들었었는데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구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꽃길, 고생 끝, 꽃길을 걷는 것만이 남았도다. 아마 엄청 들뜨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랬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 올 때는 미국 가면 쉽게 얘기해서 다들 파티만 하고 사는 줄 알았어. 미국 가면 도둑놈도 없는 줄 알았어. 웬걸, 웨스트 필라델피아 저희 아버님 생선 장사하는 그 가게를 갔더니 한국의 청계천도 그런 청계천이 없어. 한 방에 미국의 꿈이 사라지더라고. 이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야, 이제는 고생 끝이다. 무한한 능력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상으로 1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때는 이제 이들에게 환상을 깨트려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노예의 습성으로 젖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여호와에 대한 그 지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퀄리티를, 그들의 캐릭터를 만들어가야 될 그 일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수업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3개월 지났다는 것은요, 이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2.5%가 지나간 겁니다. 1년이라는 것은 40년에 2.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2.5%는 이제 너희들이 맛만 본 거야. 처음에 와가지고 정말 시원한 국물만 마신 거야. 근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광야의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에 이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그 너희를 향한 그 여호와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알려주도록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미 13개월이라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요, 어쩌면 이들은 조금씩 그들의 생각이 우리가 애굽을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뭐가 이상하네? 가나안 땅까지 원래 지름길로 가면은 10하루면 갑니다. 근데 벌써 13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건 아니야? 별의별 소문은 안 들었겠어요. 이들이 우려가 그들의 삶의 현실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우리가 정력도 있었었는데 울고불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와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들이 한 그 일들을 쭉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도 보호하셨지만, 그런데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불러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신 것도 사실은 저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서 정말 이 만나면 먹고 다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구나 라고 막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는 줄 아느냐, 그들의 불평 불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거든요. 대답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그리고 떡을 주시고 다 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야곱을 향하여 그가 맹렬히 노를 바라시며,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영고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리라, 바다 모래같이 내리리라. 그래서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며 그 거처에 들르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으나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여 저희 중에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셨도다. 하나님의 분노의 한편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저 살찐 백성, 살찐 돼지처럼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그와 같은 자를 만드시고자 이제 너희들 앞에 본격적으로 남겨져 있는 이 광야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라고,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픈 현실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현실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라고 울부짖은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너무나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신학교까지 갔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가난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머니에 일불이 없이 다녔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먼저 선포하라,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먼저 붙잡으셔야만이 나의 인생에 펼쳐지는 오늘의 현실, 그리고 어쩌면 내일도 겪어야 될 그 아픔들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포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아멘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해칠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요, 나의 자격과 조건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조건적으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다시 말해 나의 모든 favor, 하나님의 favor,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 페이버로 나를 덮어주시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원하노라. 무엇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이에요. 나의 관심과 마음은 너희들에게 향하였도다.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신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딪히게 될 고난이나 불같은 시련, 그것에 놀라지 말라라.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갖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빚어가시는 그 일을 먼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2.5% 그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남았냐면 97.5%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을 바꾸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참된 축복의 그 복 가운데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많은 이 환난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환난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어가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배가 하나니. 오브콜스죠. 그렇죠.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서명숙이 생각은 서명숙이가 아는 거잖아. 누가 정말 그 속을 다 알아. 그렇죠.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복뿐만 아니라 장래에 참된 축복을 약속하실 때,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남아놓여 있는 그 험한 광야의 생활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또한 만들어 가시는데, 그들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낭망하지 말라고 오늘 여호와의 마음을 먼저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엘리사 때, 그 열왕기와에 나오는 사건이 엘리사 때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빛으로 아들을 노예로 뺏기게 됐어.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들을 뺏기게 된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내 남편도 선지자의 생도로 있다 죽었고 나는 내 아들을 뺏기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절망감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내 집에 온갖 그릇들을 준비해놔라.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준비해놔라. 그릇을 막 정말 항아리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놨을 거예요. 한 방울 남은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붓는데 그 기름이 준비한 그릇마다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한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도 멈추더라. 준비된 만큼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해서, 예수를 영접했다 해서 그 다음부터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자의 놀라운 손길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모든 거 다 줍니까? 그러면 그 아들 망종됩니다. 아나무인, 자기만 알고 감사를 모르는, 정말 눈뜨고 봐주기 힘든 그러한 말종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다시금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 있게 하시고, 깨끗한 영혼을 갖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겸손을 알고, 덕을 알고, 정의를 알고, 의로움을 알고, 그와 같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이 과정이 어떤 때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이미나 목사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의 이어령 교육부 장관 됐고 했던 이어령 교수의 딸입니다. 아주 영특했던 딸입니다. 이화여대를 3년 안에 다 졸업했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고, 또 본인이 사는 그 디스트릭트에 DA, District Attorney라는 그 명칭은 검사입니다. 그 지역의 검사로도 활동했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목사로, 그래서 불량 청년들을 향해서 사역을 펼치다가 결국은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녀는 참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녀의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야. 가문도 그렇고 본인의 실력도 그렇고.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이 한국의 김한길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와서 이혼했어요. 그 이혼과 산후의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던 절망도 맛보았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폭식하며 그렇게 막 이렇게 살이 쪄서 죽어가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녀를 찾아오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같은 자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결국은 목회의 길까지도 가게 됐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 기자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 그분 살아계셨을 때. 세월을 되돌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지금 불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암에 걸려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는데 세월을 좀 되돌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한 말이 이와 같은 얘기더라고요. 아니요, 불같은 고난의 때를 거쳐서 오늘의 나,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아픔과 이러한 시련의 시간들이 오늘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비로소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토록 유익한 것임을,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인생의 아픔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붙잡으셔야 됩니다.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훈련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그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대적했던 그런 폐역의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신음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여호와의 손길임을 이 시간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에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그 일이 먼저이신 것을, 이미 나를 핏값 주고 사셨는데 나를 향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아끼실 것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이상 아끼실 것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자녀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 heavenly heir,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기가 좀 살아납니까? 우매 기사로 한번 하십시다. 우매 기사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그네 인생 길거리에서 앞으로 부닥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앞으로 남은 너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동일한데,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서 오늘 먼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축복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삼겹살 수입 1위입니다. 아세요? 아시죠? 삼겹살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좋아해. 저도 며칠 전에 그 미랄 담당하시는 목사님 집 이사했다 가지고 그 집 가서 삼겹살 파티, 입에서 살살 녹아. 깻잎에다가 고추에다가 그 장에 싸가지고 먹는데 입에서 녹아. 너무나 맛있어.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삼겹살을 좋아하지? 이게 수입 1위예요, 한국이. 근데 그 수입이 대충 어디서 오냐면 미국산, 캐나다산, 덴마크산이랍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수출해오는 그 돼지를 기르는 그 농장에 가서 봤더니 최상품의 삼겹살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돼지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양질의 고기만 먹이고, 심지어는 도살장에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돼지처럼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나 여호와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고 몸부림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깨트리십니다. 나의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상처난데 그냥 놔두면요, 이거 계속 곪거든요. 짜내십니다. 이거 짜내야만이 새살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의 눈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내 안에 정말 이 송진처럼 달라붙어 있는지요. 이런 거를 씻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진리를 사랑하는 건 말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것도 쉬운 것 아닙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도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은 내가 아느나, 내 마음은 내가 아노라. 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다시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 한번 부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는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I'll bless them forever.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복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혹시 오늘 삶이 좀 어렵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밥을 잘 얻어먹는 비법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예를 들어서 생선찌개를 좀 이렇게 해줬어. 그냥 먹으면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어. 근데 먹을 때 와, 죽여주게 맛있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다음에 더 잘 나와. 그거 아시죠? 다음에 더 잘 나와.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내 생각이야. 그냥 하나님의 이 축복을 아멘, 아멘. 그럼 고통이 좀 빨리 지나갈 것 같아. 아, 얘가 참 내 마음에 드네. 그런데 들어도 눈만 깜빡깜빡 그런가 만가 라고 하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맛있는 걸 좀 덜 해줄 것 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반응을 하면서 오늘 내가 어느 자리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하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은요, I am who I am to be eternity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선포하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일 때, 그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메인 캐릭터일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여호와이신기에 그때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고 주어진 인생의 때를 음의 기사로 그렇게 달려가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